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로 스가랴서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성경은 종말의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2절부터 15절은 11절과 상반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11절은 사람이 예루살렘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 12절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없어져 버려서 그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거나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들의 구원의 날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 날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됨으로써 모든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모든 성도와 그 성도들의 대적인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최후의 전쟁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가리키는 것은 인종과 피부색과 국적 등등을 다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12절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말하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혼돈을 내리심으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서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들이 모은 모든 재물이 고스란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특히 학개서 2장 7절로 9절에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공격에 동원한 모든 종류의 가축들 역시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참전과 재앙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최종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본디 침략자였으나 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경배자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을 상기시켜 주지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늦은 때가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마저 최후의 순간에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백성 삼으신다면 일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시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값진지 잘 압니다. 그런 성도는 아무리 큰 세속적인 성공이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늦은 때이자 가장 빠른 때이며 최선의 때이죠. 바로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라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내게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미혹돼 살았던 죽음의 시간이고 소망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에서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의 성경 16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매년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여정에 보호하셨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초막이 아니라 지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절기가 추수감사 축제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계신 참 신으로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대로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고 만국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대추수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20절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관의 전면에 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도장같이 새기는 문구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따르면 말은 그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짐승의 목에 채우는 방울에까지도
대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관의 앞에나 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날에는 제사장이나 말이나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는 구분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21절의 끝이자 스가랴서의 마지막 문장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자연스러운 결말일 뿐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장막, 즉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이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심지어 노수로 만들어서 제를 받던 솥마저도 금으로 만들어 제단에서 사용하던 주발처럼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이 특별히 솥으로 고기를 삶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서 46장 24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에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드린 고기를 삶는 곳이 성전 안에 특정한 장소로 한정돼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온 성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딱히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지도 또 삶는 데 사용하는 성물을 별도로 지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 속에 구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거룩하고 성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가랴의 말씀을 그 당시 두 번째로 성전을 짓고 있었던 포로 귀환자들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장차 온 민족, 온 백성, 온 나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짓는 이 성전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천하만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된 새 예루살렘 한 변의 길이만 2400km나 되는 정육각형 모양으로 완벽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제시됐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성결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다음에 스가랴서를 살핌으로써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된 모습에 구약시대의 어쩌면 더 축소된 모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에게 축소된 모습이 신약시대의 요한을 통하여 확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즉 위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성결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